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성전은 우리 15장에도 나오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뭘 쏟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죠. 그것을 상징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때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아까까지는 우리가 이 소위 말한 대접 재앙 전까지는 뭐냐면 인을 떼면서 있을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밖에 쓰여 있는 재앙이죠.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마저 추수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섯째 인까지는 다 떼어진 것 같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정말 이제 그 끝날이 온다. 그리고 나팔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서 성도들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유대인들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돌아온 14만 4천 명은 이제 순교를 만나겠죠. 당하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요? 아직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재앙이 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14만 4천 명 유대인들만 마지막에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추수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너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다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계시록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뭐라고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다 올라갔어. 우리 끝났어. 우리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방 족속들 중과 유대인들 중에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까지가. 일곱 대접은 그게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나팔 불 때까지는 뭐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써놔요. 그죠? 그럼 뭘 기대하신 거예요? 회개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고, 이제 대접 재앙에서는 뭐라고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렇지 않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앙이, 대접이 한번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쏟느냐. 그런데 그 대접의 재앙을 누가 맞느냐. 여기에 초점. 우리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 때문에 주는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안 믿으면 상관 있어. 다시 뭐라고요? 안 믿으면 상관 있어. 그러나 믿으면 상관없어. 상관 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앙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죠? 우린 짐승의 표 안 받아요. 뭘 받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있죠. 많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돈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하여튼 예수가 이유가 아니고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또 짐승이 말하는 우상, 이 사이비, 이단, 교주 뿐만 아니라 수없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여러분,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첫째 재앙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다고요? 죽을 때까지 어떻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 얘기예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앞에 거는 땅에 쏟았어요. 땅에, 이번엔 어디에다가?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결국 바닷물이 다 죽어버린 거죠. 생명체가 다. 그래서 뭐가 죽냐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그냥 어느 부분이 오염돼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바다의 모든 생명이 죽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고기가 떼지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막 다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온 생명체가 바닷물에 가면 온 생명체가 뭐라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온 생명체. 물고기도 숨을 쉬잖아요. 아가미로. 온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말은 그 바닷물은 뭐 하면 안 돼? 먹어서도 안 되지만 또 손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바닷물 전체가 썩었다든지, 바닷물 전체가 오염이 됐다든지,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면 하여튼 물이 묻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는 못 간다고요? 바다로는 다닐 수 없는 거죠. 배가 다니기는 해. 근데 배도 잘못하면 죽잖아. 맞아, 그죠? 바닷물에. 그 오염돼서.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땅에, 육지에. 그죠? 전에는 땅에 재앙이 와도 배 타고 섬으로 도망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됐다. 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이제 땅에 있는 강과 물 근원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도 피가 되더니, 근데 바다는 피가 됐다고는 안 해. 피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가 된 건 아니고 생명체가 죽으니까 뭐라고요? 피가 막 흘러나와서 피가 막 흘러다니는 거겠죠? 근데 강과 물 근원은, 자 보세요. 강과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 피가 되었대요, 피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진짜 강과 물은 오염된 거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안 해. 뭐라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러면서 하나님 잘하셨다고 막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뭐 했다? 흘렸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선교사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지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피 하니까 생각나.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거 어디서 있는 일이죠? 네? 우리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이죠. 이야,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전설 따라 산만리처럼 그런 일이 어딨어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강과 모든 저수지마다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다와 물이 된 거예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 하나님의 제단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재밌는 건 뭐냐면 천사가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물질이잖아, 물질. 근데 그게 말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할까? 사도 요한은 제단이 하는 말이 들렸어. 그런데 제단이 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테이블이 여기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아크릴판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이 강대상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내가 이걸 버릴 때까지는 뭐라고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계야 목사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겠지. 예. 뭐 용도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장의자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이 열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물방언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피조물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바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 저주받았잖아. 아담 때문에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았어. 이제 뭐라고요? 그 저주가 끊어져야 돼.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뭐라고요? 저주가 끊어지기는 했는데 그 저주가 성취되려면, 그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숫자가 차서 완전히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바뀌고 썩지 않을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세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우주인데도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 만났어도 절대로 슬퍼하지 않을 것을 여기 성경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내가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맛이에요. 바다도 달릴 수 없고, 강과 저수지도 물이 다 썩어서 마실 수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어디서 물을 찾아, 이슬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땅도 저주받고,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나고,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온 세상이 오염되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너 어떻게 근데 죽지도 않아. 미치겠는 거죠. 자, 보세요. 7절. 자, 8절.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이거 지금 중간에 멈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상황이 계속 하나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이렇게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앞에 재앙이 사라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들이 쏟아져서 이미 충만한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재앙이 연달아서 보태지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냥 어디다?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야, 곧 있으면 우리 태양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폭발한대요. 그런데 폭발하기 전에 한번 확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막 저기 하는데, 그때 다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뭐예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도요, 태양에서 가끔 그 태양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안전한 건,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전하는 동안에 이 지구의 핵이 뭘로 돼 있냐면 철 분자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 녹아가지고, 철이 물처럼 지금 뜨겁게 녹아 있어요. 그 철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 안에서 자전하니까 뱅글뱅글 돌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철이 이렇게 철이 막 돌면 있잖아요. 뭐가 발생하냐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석이야. 그래서 북극과 남극으로 해서 큰 자기장이 360도 이 구 전체에 탁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공전하고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막 어느 방향으로 은하수로 이렇게 은하계를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태양도 멈추지 않고 지금 돌고 있고 전진하고 있어요. 그 전진하고 있는 태양 주변으로 지구는 뺑글뺑글 돌면서 전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태양에서는 뭐라고요? 자기 폭풍이 막 일어나. 그런데 그거를 다른 행성들은 다 뭐 한다고요? 대기가 없어가지고 다 그대로 받아. 그리고 자기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게 약해가지고 그 자기 폭풍을 다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지구는 그 자기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다고요?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자기 폭풍을요, 다 상쇄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도 희석되고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 거닐면서 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잘 보세요. 그대로 지금 달에 가잖아요? 그러면 헬멧 벗고 공기가 없어서 죽는 거 빼고 그냥 헬멧 벗을 수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 달에서는 타 죽어. 뒤어 죽고 타 죽어요. 그 자기 폭풍 때문에. 그 마이크로파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냥 타 죽어. 그래서 헬멧 벗으면 안 돼. 그래서 우주인들 보면 이렇게 반투명으로 막 비치는 이거 쓰죠. 이렇게. 왜냐면 햇빛에 그 자외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반사를 시켜야 돼. 똑바로 보면 안 되니까 가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 끼듯이.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이크로파도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방사능에 오염돼서 다 죽어요. 지금 온 우주에는 방사능 천지야. 우리가 화성 가서 산다? 다 거짓말이야.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도 원자폭탄 하나만 터져도 그 방사능을 못 막아서 죽는데, 우주는 이런 태양 같은 별들이 뭐라고요? 은하계 안에? 수십 개,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온 우주가 뭐겠어요? 온통 이 태양들이 복사하고 나타내는 이것들로 인해서 온통 방사능 천지입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구에서 하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외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있거나 말거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없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여기다가도 만들고 저기다 만들고 복잡하게. 이렇게 죄 짓는 인생들 여기 이별에도 만들고 저별에도 만들고 골치 아파.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심판하시고 저기도 심판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심판해.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근데 분명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했어요. 마지막에는 물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로써 심판을 받으랴. 딱 나오네, 여기. 그게 언제라고요?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태양이죠, 태양.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다 태워진지라.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간사님이 나한테 닭을 사가지고 지금 요새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워서 한 번씩 주는데요. 옛날 통닭식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기름도 쫙 빠져서 나와서 좋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통닭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들이 뭐라고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 정도 재난과 재앙이 오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누구에게? 짐승의 왕자.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드러납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뭐라고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여기서 깨달아야 돼.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려면 짐승의 왕자가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할게. 짐승의 왕자라는 건 그 의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가 통치하는, 그가 임금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짐승이 임금 노릇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 특정 국가가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 짐승이 뭐야? 적그리스도지. 이해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안 써있지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지금 재앙을 받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 짐승의 왕자가 앉는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세상에 뭐라고요? 나라가 어두워져. 햇빛이 가려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아까 독한 종기 있었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면 아직까지도 종기가 해결이 안 돼.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짐승의 나라는 그 백성조차도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아까 뭐가 걸렸다고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우사님에게 전하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그랬잖아. 그게 지금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독한, 우리가 말하면 진짜 무슨 전염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지금 시름시름 앓고 얼마나 아프면 뭐라고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서 그때도 죽지도 않아.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라고요?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비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넷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해에다가 대접을 쏟았더니 태양이 뭐라고 강력하게 내리쬐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비출 때는 뒤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지구 이쪽 편은 다 태양에 의해서 태워 죽고 있는데 이 짐승의 나라는 반대편에 어두워져 있어서 어머 우리는 안 태워 죽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고 살만하다 했는데 여전히 여기는 뭐하고 있다고요? 그 짐승의 왕자에다가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았더니 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뭐라고? 아파서 막 홧겨물고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넷째 천사가 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다섯째 천사가 그렇게 했어도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예,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 12절 그 대접을 한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자 여기서 힌트. 짐승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짐승의 나라야. 자,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로 온다니까.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한다?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오케이? 네, 성경대로. 이 계시록은 누구 관점으로 썼다? 이스라엘. 아시겠죠? 온 세계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자, 그래요. 에덴의 회복을 이루려면 에덴이 있는 곳에서 회복해야 되죠? 에덴이 어디 있었다고요? 에덴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이 적과 꼬리는 땅이 곧 어디라고요?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자, 유브라데가 뭐예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강 네 줄기 중에 한 줄기잖아. 맞습니까? 거기가 에덴이야. 그러면 에덴에다 쏟았다는 거야. 오지 말라면 지금 아라라산이 있고 터키랑 여기 중동 지역이랑 같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유브라데 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동방. 여기서 동방은 어디예요? 지금의 이락 아시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란이야. 이란. 이해가 되십니까? 이란 이쪽에서부터 오는 뭐라고요? 왕들이 있어. 그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럼 이란 쪽에서 온다는 건 이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쪽은 다 뭐냐면 이란 다음에 주변에 무슨 나라 있어요? 몬탄 있죠? 알아요, 몰라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있잖아요. 파키스탄부터 탄. 근데 이 탄이 다 뭐 믿죠? 탄들이 뭐 믿어요? 이슬람 믿죠, 이슬람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누가 예수 믿는다고요? 형제 국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이란 빼고. 이란은 형제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민족 자체가 아리안족 다르다고. 이란과 인도는 같은 민족이에요. 이해하세요? 파키스탄 이쪽은 다 아리안족들이야. 족보가 틀려. 이라크까지만이야. 그럼 이라크까지만 이스마엘 자손, 에돔 자손,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의 자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요동강 동편.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게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방의 왕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아시아, 중국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여기는 미국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냐? 지금 그 지중해 지역, 저 중동 지역에서 얘기할 거기서 탄탄탄 그쪽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요? 군대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그 새 더러운 영이 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짐승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곳으로 다 모여서 적대적으로 뭐 한다고요?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 첫 번째로 우리 알죠? 그 다음 짐승 알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 귀신의 영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이 쓰이면 뭘 할까요? 우리가 귀신이 쓰인 사람들을 알아.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그래. 귀신이 쓰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에 쓰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 그러면 무당의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당의 말을 듣는다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무당한테 뭐 하러 가?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전 본다는 거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자, 그 귀신이 어디서 나와? 용에게서 나와. 마귀 사탄에게서, 원천적으로는 마귀 사탄에게서. 근데 그 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위임받은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게 단계로 해서 나오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다 퍼지려면 각국 나라 왕들에게 그 왕들이 뭐 하겠다?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전 봐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각자가 다 섬기는 우상이 있고 전부 뭐 귀신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들이 다 옆에 뭐가 있어? 용한 점쟁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다 뭐라고요? 한통속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여러분, 마귀는 다 한통속이에요.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막 터부시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암암리에 다 해요, 안 해요? 대통령이 전받다 그러면 난리를 굿하면서 지들은 다 가서 하잖아. 네, 그래요. 그냥 그걸 하는 말이지. 어떻게 나라를 점쟁이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 가서 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뒤로 가서 다 점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그냥 가서 싸웁시다. 이깁니다 하면 안 믿으니까 이적을 행해줘야지.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 마지막 날,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한다? 모은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사건으로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진 영매들이 있어. 그들이 각 나라 사람 왕들을 충동질해서 뭐 한다고요? 다 연합 전선을 이루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결국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뭐라고요? 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짐승의 왕자가 있고 짐승의 나라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 옷은 세마포죠. 성도의 세마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벗고 다니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이 옷은 세마포 옷이고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착한 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뭐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를 전하지 않고 저는 몰라요. 저는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복배임을 당하듯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진노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었을까라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이런 재앙이 안 와도 지금 어떻다고요? 사는 게. 죽을 맛이야. 사자밥 되고 사지가 찢기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재앙이 이때 온다고 했어도 지금 자기들은 이미 그 재앙을 뭐 하는 것 같다고?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자, 아까 말한 귀신의 영, 개구리 같은 영. 그것이 어디서부터? 큰 용과 짐승과 선지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새 영.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곳?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뭐 한다고요? 그 동방의 왕들을 모은다. 동방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하는 일곱째 천사가. 자, 그러면 대접이 재앙은 쏟아지고 있는데 땅의 족속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한다?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고? 두 주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무슨 나라예요? 두 주인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럼 무슨 나라가 된 거야? 짐승의 왕자가 있는 짐승의 나라가 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온다고? 이스라엘에 온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요? 여러분 어디 졸려요? 피곤해요? 왜 오늘은 빨리 안 끝내주냐고? 그렇지. 뭐 맨날 빨리 끝내줘.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계시록 말씀 보지 말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 자꾸 성경을 나한테 맞추지 말라고요. 원래 성경 쓴 대로 맞춰. 그럼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 지금 핍박받고 사자밥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맞습니까? 이 믿음 포기하지 마라. 신앙 포기하지 마라. 죽더라도 뭐라고 끝까지 예수 믿고 죽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럼 사는 말이요. 아마겟돈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동네 앞에 있어. 아마겟돈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연두권 선생님 지금 자꾸 헷갈리지? 졸리지? 일어나서 들어. 자꾸 귀신의 영이 오는 것 같아. 자, 다시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아마겟돈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그 앞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왜 가르쳐주냐고. 누가 들으라고?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어로 하면 누가 알아들어야 돼? 헬라어로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누가 알아들으라고요? 유대인이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그 전쟁 피해야 되는데, 그쵸? 알아들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인 언어로 뭐라고 하는 곳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 귀신의 영, 새 영이 뭐 한다고요? 동방의 왕들을 모아온다.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으니까? 공중에 쏟으면. 여러분, 공중에 쏟으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쏟음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증거장막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거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자,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소리와 함께 어디서? 땅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큰 지진, 역사 이래로 없는 큰 지진이 있대요. 자, 그럼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온다? 지진이 와요. 네? 어디에 와? 어디에 와? 이스라엘. 아마겟돈 근처니까 이스라엘에 옵니다. 자, 그래서 지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다. 그러면 진도 10이 넘어가야 돼. 그쵸? 예. 그러니까 땅에 뭐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 크냐 봤더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가라지고, 이 큰 성은 뭐라고요? 바벨론을 말해요. 세 갈래로 가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여러 나라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돼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억하고 계시고 뭐라고? 이놈의 성내가 뿌리째 뽑아야지 하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 또한, 여러분 섬이 없어지고 산맥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그거 통째로 흔드는 거잖아요. 산이 흔들릴 정도면 지진이 얼마나 세겠어. 사진아? 응? 주님은 거기로 안 와? 일어서 봐. 눈이 이러고 있는데 뭐 자꾸. 눈이 원래 그래? 제 엄마가 변명을 해도 참. 자. 한 절 남았어, 한 절. 정신 차리라는 거, 한 절 남았어요. 그런데 없더라. 이게 없어질 거라 가지고 뭐라고요? 없어져버렸어. 마지막 일곱 대접을 딱 보았더니 되었다라는 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초토화가 됐어요. 요번에도 또 지진 난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 쪽에 또 지진 났잖아. 진도 7인가 뭐 어쩌고 또. 요새 지진이 아주 그냥 쉴 새 없이 나죠? 베네수엘라에 났다가, 콜롬비아에 났다가, 이번에 또 여기 인도네시아 쪽에 또 났다가 지금 정신없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무게가 뭐라고요? 한다는 데가 키로수로 몇 킬로냐? 60킬로래, 60킬로. 서진아, 너 몇 킬로니? 60킬로 되니? 안 되지. 그러면 서진이 말한 뭐가? 우박이 하늘에서 뭐라고요?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우다다다. 그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박이 아니고 뭐예요? 폭탄이죠, 폭탄. 막 쏟아지는데,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우박 덩어리, 얼음 덩어리거든? 60킬로나 되는 얼음 덩어리를 내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가 깨지고 박살나겠죠? 여러분 보세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뭐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 동굴이고 산이고 도망가. 앞에서는 동굴 속으로 도망갔잖아.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 자리까지 다 흔들었어. 위에서는 뭐가 쏟아져? 우박이 쏟아져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어떻다고요?
그렇다고 바다로 나가더니 바다에 나갔다가는 썩어 다 오염돼가지고 강으로도 갈 수 없고 바다로도 갈 수 없고 땅은 흔들리고 하늘에서는 막 우박이 쏟아지고 몸뚱아리는 독한 종기가 걸려가지고 아파 뒤지겠고 야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또 군대를 모아서 뭐 한다고? 네. 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실체로 있어.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으래요. 이렇게 못된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이 마귀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악한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모여서 싸우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그 아무개던 전쟁에서 다 패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은 다른 얘기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쭉 어떻게 되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기서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영적 짐승의 왕자가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가지고 큰 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6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관점에서 자꾸 보면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늘 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휴거죠.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렇게 가르쳐주거든. 이거 다 무시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란 자체란 뭐라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뭐 하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환란을 맞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환란에 통과하다가 중간에 휴거돼서 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유대인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모든 무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여기서 마지막 예수님과 뭐라고요?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아시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